여러분, 지난주 성경 통독 본문이 사무엘 하였습니다.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한 왕국을 세워서 그 약속의 땅에서 부족함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죠.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욕보입니다. 이에 다말의 오라비이자 이 암논의 이복 동생이었던 압살롬이 분노하고 이 암논을 죽입니다. 아버지에게 반기를 든 게 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가게 되는데 내용이 흥미진진해요. 여러분, 청년 시절에 제가 속한 청년 공동체에서 한동안 이 사무엘 상하를 같이 묵상하고 소그룹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오늘 본문 어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랑 또래였던 자매 하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와, 사무엘아 너무 재밌어. 사극 보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무엘 상하 삼국지보다 더 재밌어. 여러분, 그러는데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제 안에서 하마터면 이 말이 나올 뻔했어요. 얘 삼국지 안 읽었네. 여러분, 사무엘상하 재밌어요. 촘촘한 스토리에 사건의 전개 속도도 빠릅니다. 사울 다윗이란 인물도 평면적이지 않고 입체적이죠. 야망과 욕망과 고뇌가 보여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독하다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돼요. 근데 단지 그냥 인간의 격정, 야심, 권력욕, 지배욕, 고도의 심리전,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인간성의 바닥, 이런 걸 보려고 한다면, 그것도 훨씬 더 재밌게 보기를 원한다면 사무엘 상하보다는 삼국지가 한 수 위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무엘 상하에서 정말 단순하게 평가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복잡다단한 면을 보고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갈등에 주목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사무엘 상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간을 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흥미진진한 하나님의 역사. 거칠고 타락한 인간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약한 인간,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결함이 많은 인간, 그 인간을 주인공으로 삼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무엘 상하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는 우리 삶에 많이 와닿아요. 피부로 와닿아요. 여러분, 왕자 압살롬의 반역이기 때문에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왕궁을 빠져나와서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을 지나서 피난길을 떠나는데, 피난길에 오르는데, 여러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처량한 신세를 사무엘 하에서는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왕 다윗이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걸어가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읽어갈 때 바로 좀 전에 읽었던 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에요.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린 비통해하는 다윗이 하필 감람산 길을 내려가는데요, 여러분, 이 감람산은 다윗 후에 한 1000년쯤 지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이 감람산 길을 다윗이 빠져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의 삶,
그의 앞길을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하나님께 맡겼을 거예요. 그렇게 감람산길을 떠나가서 바우림이라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이제 또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이 사람은 사울 왕의 친족이에요. 시므이라는 사람인데 이 시므이가 이 처량한 왕의 행렬에 저주를 퍼붓기 시작해요. 돌도 던져요. 입에서 거친 말을 쏟아내는데, 여러분 이번에 새로 번역된 새한글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꺼져라, 꺼져라. 남의 피를 쏟는 사람, 몹쓸 사람. 여호와께서 사울 집안의 사람들이 흘린 모든 피를 너에게 모두 되돌려 주셨어. 내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지. 여호와는 왕국을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어. 이것 봐, 너한테 불행이 닥친 거야. 남의 피를 쏟은 사람이 너니까. 여러분, 시므이, 이 사울의 집안 사람이었던 시므이는 믿고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찬탈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아니,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윗 때문에 죽었다고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므이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을 때 다윗이 어디에 있었죠? 여러분, 이때 다윗은 사울에게서 떠나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수하에 있었어요. 물론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진 않지만 시므이가 오해할 만해요. 여러분, 이 시므이가 다윗을 보면서 아주 듣기 거북한 말을 쏟아내는데, 꺼져라, 아이 꺼져라, 남의 피를 흘리는 자 꺼져라. 여러분, 이 소리를 다윗이 대수롭지 않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들의 반란도 마음이 아픈 건 사실이지만 이 시므이라니까 노골적인 말들을 막 쏟아내는데 다윗의 신세가 처량할 뿐만 아니라 비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지금 이 자리에는 다윗 혼자 있는 게 아니죠. 신하들이 같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슬픔에 젖어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 시므이가 쏟아내는 모욕적인 말들을 다윗은 온몸으로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손이 파르르 떨려요. 심장이 두근거려요.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아요. 무례하게 짝이 없는 말을 들었어요. 나를 향한 비난이 거세요. 아주 모욕적인 말,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때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었어요. 나로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 여러분, 그런 말 듣고 나면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잖아요. 집에 가서 잠자리에 들려고 해도 금방 잠이 들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분을 참지 못했던 건 다윗의 장수 아비새였어요. 자신의 주군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모욕받는 걸 견디기가 어려워요. 이 시므이가 저 멀리서 던졌던 돌이 아비새 갑옷에 맞았을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을 쏟아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은 아비새가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비새가 이 말을 다윗에게 하기 전에 여러분, 아비새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소리부터 나왔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 말 떠올릴 수 있어요. 아니, 이 개가, 아니, 이 죽은 개가, 여러분, 이 정도였겠어요? 아니, 이 개, 베이비가. 여러분, 그러고서 이제 다윗에게 격식을 갖추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죽은 개가, 이 죽은 개놈이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게 두리까?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다윗이 명만하면 목을 따올 기세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침없이 쏟아내는 되먹지 않은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이 그의 오해에서 비롯되었든 아니든 간에 내 마음을 후벼 파요. 내 인격을 짓밟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대응해 오셨습니까? 힘이 있어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보복하셨습니까?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 박살내 주셨습니까? 그때는 참았지만 내가 그 사람 한번 체계적으로 야금야금 그냥 무너뜨려 주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때는 너무 힘이 없어서 그냥 집에 가서 앓으셨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를 피하는 일뿐이지, 내가 다시는 그하고 상종하지 않으면 되지. 여러분, 이게 최선이었습니까?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마주쳐요. 우리가 앞으로도 마주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껏 여러 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전문의 글에서 정말 엇비슷한 조언을 발견을 했어요. 이런 조언이에요. 그냥 넘어가지 말래요. 용기를 내래요. 되받아치고 보복할 용기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맞설 용기를 내래요. 그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릴 수 있는 용기를 내래요.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인지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래요. 여러분, 물론 그의 앞에서 말하는 것도 그의 말 듣는 것 못지않게 나를 파르르 떨게 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말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당신이 그렇게 말해서 내 마음이 불편해요. 당신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어제 한숨도 못 잤어요. 내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로 받아치지 말고 그의 폭언에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짚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더 아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하지도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지혜로운 조언을 따르기를 축복해요. 용기를 내서 따르기를 축복해요. 말한 사람은 그게 폭언이라는 걸 모르고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고 말을 쏟아내요. 여러분, 마음 다치게 하는 말만큼은 어물쩡하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짚고 가야 해요.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격한 분노를 터뜨리는 아비새에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스루야의 아들들은 아비새, 요압, 아사엘, 아주 다윗의 출중한 장수들이에요.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일이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무 관여하지 마라. 10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여러분, 다윗이 초연해서 지금 이 말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저주로 받아들여요. 다윗이 받고 있는 거예요. 시므이의 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수치스러울지 모르지만, 굴욕적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은 돌아봤어요. 시므이의 막말을 자신을 맞서는 말로 치부해버리는 게 아니라 시므이의 말대로, 남도 아니라 바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자가 된 이 비극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던가를 돌아보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대로 된 거죠. 바로 그때 하신 말대로 되었어요. 언제요? 다윗도 기억하고 있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아내 다윗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났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 했던 말 그대로 되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이 다윗 허물에 대한 징계로 다윗은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 나를 뒤흔든 날, 밤늦게 나를 요동치게 한 그 말을 곱씹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되받아칠 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날은 오히려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하는 날로 삼아야 한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너무 그 막말 때문에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빴는데, 밤잠이 들지 않는데, 잠들지 않는 그날 나를 돌아보는 성찰과 회개의 시간으로 바꾸어 가실 수 있겠어요? 다윗처럼 그 사람의 막말을 하나님께서 나로 들으시라고 허용하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저주 막말로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실은 다윗도 원통해요. 오늘 제목처럼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했지만 다윗 안에서 일어나는 원통함이 금방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시므이의 말을 또 생각해 보면 시므이의 말이 맞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게 아닌데 이거 틀린 말이에요. 게다가 이때는 아들의 반역 때문에 도망하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한 번도 다윗 앞에 나타날 용기가 없었던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하며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말들을 나는데, 여러분, 다윗으로서는 너무너무 원통해요.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내가 치러야 할 운명이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신하들에게 그 사람이 저주하게 버려두라 명령하긴 했지만, 여러분, 다윗이 본디 통이 커서, 다윗이 본디 사람의 비난에 초연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말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윗이란 인물을 들여다보면, 또 다윗이 쓴 시편들을 눈여겨보면 우리는 이렇게 아마 분명히 이랬으리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윗은 이미 자신의 원통함을 누군가에게 토로하고 있었어요. 이미 다윗은 늘 그래왔어요. 반란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예루살렘을 떠날 때부터 그는 자신이 얼마나 원통한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를 누군가에게 토해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누군가일까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마 오늘 본문 이 상황에서 다윗이 지었던 시편이 뭘까? 다윗이 쓴 시편들을 찾아보면 시편 22편이 눈에 보여요. 여러분, 시편 22편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마다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여러분, 시므이를 보면 이 대목이 떠올라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내 마음은 밀랍같이 녹아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가운데 두셨습니다. 감람산길을 울며 걸으면서 바울임에 이를 때까지 이 기도 시편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감람산길을 맨발로 걸으며 우리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쏟아내고. 여러분, 이 시편 22편의 첫 대목이 이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근데 이 탄원은 어딘가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탄원 우리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지 않아요? 어디서 들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하늘은 늘 열려 있었지만 십자가 그 하늘 위로 흑암이 덮었을 때 우리 주님,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느꼈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의 절규와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절규를 따라하신 걸까요? 아니, 다윗이 예수님의 절규를 따라한 걸까요? 아니, 공교롭게 다윗의 절규와 예수님의 절규가 우연찮게 딱 맞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과거에 이런 결론 하나를 내린 적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이 시편을 묵상하며 계셨기에, 시편이 당신에게 체화되었기에, 시편의 말씀들이 그의 안에 있었기에, 십자가 그 가혹한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 입에서 터져나왔던 말씀이 과거 그 다윗의 절규였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어떤 신비로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다윗이 감람산길을 지나 바우림 쪽으로 가는 어느 지점에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가며, 하나님, 제가 원통합니다. 제가 벌레가 되었습니다. 저 시므이에게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를 토해낼 때 어쩌면 다윗이 보았을지도 모를, 그 순간 다윗 눈앞에 펼쳐졌을지도 모를, 다윗 안에서 일어났을지도 모를 예감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윗의 왕, 다윗의 주, 다윗의 주가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비난과 굴욕과 수치를 지고 하나님의 저주라 일컬어지는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다윗의 주가 십자가에 버려지시니,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버려지시니, 다윗의 구주 그 입에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가 터져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구세주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것을 미리 봤던 걸까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윗이 나를 보았다. 나를 보면 나의 주라고 하였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잘 이해 안 되는 대목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다윗이 주님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보다 더한 길을 가신 그리스도의 고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악을 선으로 갚아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다윗이 절규할 때 다윗이 봤던 걸까요? 그의 안에서 그의 후손이지만 그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 그 고난이 예감처럼 다가왔던 걸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분하고 원통한 날이면 우리에게 다른 해법보다 성경이 제시하는 해법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이에요. 내 마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토해내라고, 비참하고 억울한 상황 다 말씀드리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의 시편을 통해서. 어느 땐 주님 앞에서 그 사람 욕을 서슴지 않고 쏟아놓아도 돼요. 하나님 그놈, 하나님 그 죽은 개 같은 놈, 하나님 당신께서 보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토로하라고 다윗의 시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서 서러워하면서 분해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이 보여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보여요. 받을 대로 돌려주라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보여요. 속옷을 탐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말씀하신, 원수 같은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70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십자가에 달린 구주가 보여요. 나보다 더 비참하게, 나보다 더 굴욕적인 모습으로 십자가에 팔 벌리고 서서 나를 보시는 구주 그리스도가 보여요. 다윗에게도 주님이시지만 나에게도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앞에 머물다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한 확신 하나가 생겨요. 아, 주님이 나의 원통함을 아신다.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주님이 악을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 앞에 머물러 우리를 아시는 주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어느새 우리 자신의 허물까지도 보여요. 내가 저질러 왔던 그 일들이 하나하나 생각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막말 정도에서 끝날 게 아니라 십자가의 저주와 형벌이 마땅한 내 자신의 과거까지도 생각이 나요. 나의 원통함 뒤에 있는 나의 허물, 죄악된 기억까지도 생각이 나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라야, 그분 앞에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라야 우리는 그 사람을 달리 대할 수가 없어요. 달리 대할 수가 있어요. 무례하게 막말로 나에게 굴욕감을 준 그에게마저 내가 다른 태도로 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나의 원통함을 씻어내는 다른 방법 없어요. 나의 마음의 응어리 풀어내는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유일한 해법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예요.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벽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미움과 적대의 담마저 해체시킨 십자가 말고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 안에 상처가 아물고 우리 안에 응어리가 완전히 풀어지는 데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불편했던 그 사람을 달리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하게 토해내고 십자가 앞에 머물러 우리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 한 성도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한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이 교회를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이분은 그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요.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아니, 이분이 성도들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가 쏟아냈던 모진 말들이 성도님 몇 분에게 비수같이 꽂혔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떠나오고 나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성도들에게 미안해요. 오래 함께 왔던 평생지기 믿음의 친구들도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는 매주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늘 보며 마음을 썼어요. 근데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결국 그 교회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하나님 품에 안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가족들은 이 장례 소식을 그 교회에 알리기를 주저했어요. 혹시 폐가 되지 않을까? 여전히 교회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근데 발인하던 날 장례 예배를 그 교회에서 주관했어요. 근데 많이 오셨어요. 그 성도님을 기억하며 그 교회에서 많이도 오셨어요. 오래 얼굴을 못 봤는데 그동안 오래 서로 간 소식 주고받는 일이 뜸했는데 많이 오셨어요. 묵은 상처를 한 번에 씻어낼 수 없는데 그래도 그 교회 성도들은 유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고 그들을 안아줬어요. 여러분, 그날 유족들이 울었어요. 사랑하는 이 떠나보내는 자리라 울었지만 찾아와서 안아준 그 교회 성도들 때문에 울었어요. 진작 이렇게 다시 만났어야 했는데 먼저 떠나간 그 교회를 사랑했던 고인 때문에 울었어요. 서러워서 울었어요. 마음이 많이 뭉클한 장례였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서로를 아프게도 해요. 서로를 아프게도 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식구예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다 만나게 될 거예요. 결국은 함께하게 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결국은 다 함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기독교 출판사 대표에게 있었던 일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급성 심근경색이 왔어요. 병원에서 긴박한 일들이 벌어졌죠. 그는 혼수 상태에 빠졌고 그의 의식. 근데 그가 그때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이걸 소위 말하는 임사체험이라고 하죠. 흰옷 입은 두 존재가 이분을 어딘가로 데려가더래요. 이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또 기독교 서적을 많이 냈던 기독교 출판사 대표이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내가 지금 심판대 앞으로 가고 있구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곧 서게 될 텐데 나는 심판주 대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내가 선교지를 도왔지. 내가 그래도 좋은 책들을 많이 냈지. 내가 많은 이들에게 전도하려고 애썼지. 근데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를 데려가는 두 존재에게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물어보실까요? 제가 뭘 대답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던 한 존재가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정말 알고 싶으냐? 예.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이걸 물으실 거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사랑할 자신이 없어요. 사랑은커녕 원통해 죽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주님께로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주목하시는 주님, 우리보다 더 수치를 당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과 같이.